있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뢰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원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개무량해요. 어떻게 보면 안명희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설교를 또 언제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안명희 목사님 바쁘다고 하셔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총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자신 있는 설교가 뭐냐면 내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가장 파괴력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제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제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뭐냐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돼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더 나아가 사역자들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의식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전체 31,174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병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4차원에서 때가 되면 3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때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목사냐면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86년대. 그런데 목사 안수를 거의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학교 다녔을 때 배웠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증인 될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은 이중의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대.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 아빠 창피하게 무슨 기도를 해. 다른 목사님들 하게 냅두지. 그래서 저는 하고 싶더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울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우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직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림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라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양평 금식 기도원 가서 보니까 옆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게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래 맞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듯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목사 만들기 위해서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조국에 넘어가면 지금도 있어요. 청성대처럼 만들어놨어. 기도처럼. 약 2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2달 만에 하나님의 교통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저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출근한 거 실업자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아니 함시들이 고집이 무지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까? 만날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냐. 그 약속의 야곱이 천사에게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로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간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1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14개월째 지난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다메섹 도성에서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먼저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 주시고 첫 번째가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와서 제가 쓰러졌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나는 5분 정도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던 걸 생각했는데 깨어나는 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개념과 땅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쪽 용어로 부르신 5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네.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왜?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게 하려면 또 예고편을 해야지 또 오시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의 귀신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넌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시니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마지막 5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인데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그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운전하는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침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일을 하라고 당부를 하신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도 내가 원한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부 들어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면의 영혼의 갓길이 가득해서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 적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것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체해 봐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전사가 들어오면 내 내면 가운데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는 쉽게 오는 것 같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는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면 손과 발로 움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구가 앞설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돈이 없기에 망정이지 내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돈이 그래. 내가 결혼식 때 팸을 사준 거 있지 그 모란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와. 그랬더니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팔아가지고 온 거인데 그 잊어먹지 93만 원이에요. 93만 원.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 한 10만 원을 줄 줄 알았는데 다 간 거예요. 부흥에 참석해서 헌금 다 해버린 거야. 3박 4일 동안 먹고 잘 거, 책 사고 스테이프 사고 다 헌금한 거야. 왜? 하루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야.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 그 예배 참석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 오늘날 저녁에 응답이 떨어지면 내가 그 부흥의 목요일날까지 있겠어요? 집에 오지. 화요일날도 응답을 안 해. 수요일날도 응답을 아예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 저녁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고.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물질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이중직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리라. 근데 이거 가지고도 내가 궁금증이 한답이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 사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확실히 새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럼 즉시 보내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가 쓰시겠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셨던 분이고 내 진짜 아버지는 성경에 써있잖아요.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 8가지 팔복이 임하게 되고 팔복 이방이 시작하면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새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복도 주지만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 철에 들들어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했던.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한 푼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개척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울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반드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을 통해서 교회 개척자가 장인어른을 통해서 동생한테 2천만 원 받고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개척자한테 교회를 개척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면 좀 바꿀 필요도 있어.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 아니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리고 8년 만에 응답받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교회가 부흥돼서 이전하든지 또 한 가지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남게 되든지.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게 보증금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짜리 다 까먹고 이사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이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근데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새벽 예배 때 가끔 갔다 와. 그분들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전화를 했지.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도 아닌 곳에 신방을 간다고 하면 그분들 생각은 항상 요거지. 돈 얘기하려고 하는 뻔히 알지. 저는 돈 얘기 안 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집사람 가가지고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 것을 토로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1시간 동안 설교 끝나니까 그 권사님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병명의 원인도 없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지. 지금은
실비 보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와, 기도받으러. 옛날에 우리 아프면 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는데 지금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와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달래.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통증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 보면 통증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씻은 듯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권사님이 나선 거야. 씻은 듯이 나섰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 외에 안방으로 딱 나를 데려가더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데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언제 쓰러졌냐 하니까 3년 됐대. 내가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대 출신이어도 믿음이 한 약해진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을 때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 모르잖아요. 권사님 나섰잖아.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는 거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2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안 나타나는데 성경을 써있지만 저의 사역 가운데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해서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자에게 20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열매가 없어.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내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으로 찬송.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고정관념이 있잖아. 못 일어난다. 그렇지만 내가 20분 기도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 네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써있지만 또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데 방언을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떠보니까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또 방언을 계속 기도하니까 또 떠올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계속 기도하니까 시편 30편 20절 말씀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개척자금 1,800만 원 줘가지고
서울로 이사간 거야. 신림 팔동으로. 거기 이사가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이전년에 1월 13일 한겨울 해가지고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월요일날부터. 국민일보 광고 예상으로 350만 원짜리 8단 광고 내고서 그렇게 이제 40명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강사를 줄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41번째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사를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능한 부흥사가 누구냐면 한금천 목사라고 제가 하기 시작. 왜? 강사를 줄 돈이 없잖아. 그 집회를 주일날 저녁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예요. 맨날에 따른 거예요. 맨날. 그래도 부흥이 안 돼. 거기에서 한 5년 하다가 또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 거기 2천에 120만 원짜리인데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건물주 권사님이 나만 보면 목사님 어떡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2달 있으면 길바닥으로 나 앉는데 무슨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똥배짱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명도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주일날 교인들한테 선포를 한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00평 이상으로 이전할 거라고. 교인들 다 간 다음에 집사람이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2달 있으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200평이야. 그런데 집사람이 오늘 오더니 자기가 교회 자리를 알아봤대. 한번 가보자고 하대. 몇 평이네? 자기가 겉에서 보니까 한 40평 정도 될 것 같대. 안 가. 내가 분명히 200평 이상으로 간다고 했지. 나한테 그런 얘기. 집사람이 이제 속이 타지. 2달 했으면 쫓겨나겠다. 그래서 저는 편한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의 말을 안 믿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니까 나를 그 건물주를 소개를 시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한 구멍가게 있는데 그 권사님 부부가 나를 알더라고. 난 그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오살리 기도원 설교를 올려놨는데 그걸 수백 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교회를 개척시켜주려고 그 건물 18억을 주고 샀대. 그런데 아들내미가 다 해주는데도 안 한다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개척 못해요. 다 해준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길을 줄 테니까 가서 보고 오라대. 속으로 아이고 나 200평 이상으로 갈까? 저렇게 조그마한 데가 집사람이 한 번만 가보지. 가서 보니까 커요. 한 60평 돼. 지하인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 김영환 목사님 와보셨듯이 앞에는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그 마음이 좀 들어. 그래서 내가 건물 찾아갔더니 내가 한참 시세 얼마야 그 욕세권이라 신대방역에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져서 그래 비싸. 새가 얼마라고 하더라. 내가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된대. 대출을 많이 껴서 사서. 그랬더니 이 목사는 효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의 권하는 말을 하자니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내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계약서를 준 거예요. 내 계약서 내가 썼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어디에 사실 거냐. 거기서 산다니까 못 산대. 이게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살림집을 들여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2층을 사택을 얻으라는 거야. 아니 돈이 어딨어. 그거 얻을 분도 없어. 보증금을 3개월 할부로 해둘라고 해요. 3개월 할부로. 그랬더니 그 설부당 3개월 할부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임대료도 절반으로 깎아가지고 한 거고. 그 사택도 싸게 절반으로 준대.
그래도 알았다고 했죠. 뭐 어차피 외상인데 뭐 하나님 알아서 그 대신 그거 사택을 얻으면 건물주가 1층 식당 할 자리하고 5층 다락방을 준다는 거야. 공짜로. 내가 그걸 다 해보니까 딱 200평의 주차장까지 하나님이 너희 말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신 거야. 근데 이게 돈이 모자라. 아무래도 그 교회 반주자 정한테 돈 좀 빌려줘라. 10,000원만.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빌려준대. 뛸 거 뻔하지. 돈도 아니 개척교회 뭔 돈이 있다고. 걔가 그 돈 1,000,000원 주면 뛸 거 뻔하지. 근데 권사님 걔 엄마 권사님 믿음이 상당히 좋아. 너 목사님 돈 없어도 하나님은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1,000,000원 잔금 치른 거에 맞아. 가지고 하는데 1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임대료 낼 돈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근데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1년 만에. 내가 모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사모님의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시래. 나는 뭐 아이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온 사모님은 교인이 많아봤자 한 4,50명 되겠지. 따로는 권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출석 성도가 4,000명이래. 4,000명. 그런데 나는 그 사모님 빨리 나를 세울 줄 알았더니 1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전화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들들 못 건데 한 목사님 한 번만 세워달라고 한 번만. 1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교회에 같이 설교하러 나는 목양실도 구경실도 다 해줄 줄 알았더니 30분만 설교하고 가래. 자존심 무지하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설교했는데 그때 이제 큰 교회니까 수요일 날 1부는 오전에 들어 2부는 저녁 때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다 갔는데 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지만 담임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해. 그때 권사님들이 한 목사님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해야지 맞아봐.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자기들께 나오더니 봉투를 2개 주더라고요. 그 봉투를 왜 2개 하나만 저기 그 2개에 사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럼 얼마 들어? 1,010만 원 받았어요. 1,010만 30분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강사료가 상당히 비싼 목사라면 그게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평생에 한 번이야. 평생에 한 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반주자 정한테 돈을 주니까 돈이가 난 거야. 목사님 돈 오지도.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갚은 거예요. 나 그 돈 안 갚았으면 반주자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판이야. 근데 내가 어쨌거나 1,000,000원 마련해서 갚았잖아요. 설교 30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이 확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번째 기도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수원 과학대학 옆에서 6년 동안 했는데 거기도 돈 10원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명의 사람을 예비하는 거야. 이게 액세서리가 4,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임플란트 16개 심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간증 그 치과 원장님이 헌금해주고 홍 목사님이 헌금해주고 저기 하남에 설교하러 간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갔는데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설교했는데 어떤 자매가 감동이 오더라. 자매님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 6절 말씀 좀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거야. 그 자매가 건축원금을 2,000만 원을 작정한 거야.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할까 말까. 이거 100만 원 헌금 안 한 사람 1,000만 원 뭐 절대 못해요. 1,000만 원 안 한 사람 1억 할 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가 헌금해준다고 하면 새벽 2시에 찾아가. 자고 나면 사단이 혼미 한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 물질도 감동이 올 때 한다고 할 때 물론 가지고 받아야 돼요.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말씀에 틀린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무묘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사자 앞에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직 내 말소리로 하나님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소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다음날 2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앰프 다 해준 거예요. 85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하고 또 내가 저기 전라도 강주에 부흥사 연수원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부산에 그 부흥사 되려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에 간 거야. 강주에 기도원 세우기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대통령 참으로 상 받은 분이 있어요. 내가 그 1시간 강의하고 좀 쉬었다가 2시간째 강의하기 전에 어떤 남자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기도를 해둘래. 아니 뭐 내가 부흥회하러 간 것도 아닌데 무슨 안수기도를 자꾸 해둘라고 하더래. 한 60대 중반 됐는데 그분이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2시간째 수업 안 하고 다 하자는 거야. 해둘래. 그래서 박창성 목사가 안 된다는 거야. 박창성 목사 그때 학생처장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남경산 기도 집가로 오니까 그때 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그 안수 받은 목사님이 강주에서 꽤 교세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안수 받으니까 자기들도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옛날에는 간증 안 하고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냐. 성경만 가지고. 자기가 그 판소리 만창 신청가 할 때 6시간을 한대. 6시간.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상 받았는데 몇 달을 산에 가서 그 준비를 한대. 그런데 자는 성경은 아무리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도 암송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저하고 교제를 하면 금방 나보다 훨씬 많이 암송할 수 있다는 그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무슨 암송이냐 기억력도 있었대. 그 비결을 알으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암송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기도원 자주 오셔야 돼. 제가 설교할 때.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내가 2번째 가서 잠깐 보자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뭔 충성이냐 기도원 하려고 하니까 간판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언제 봤다고 나한테 돈 얘기를 하니. 성질을 확 내더라고. 그 목사님이 한성가래요. 그래가지고 싫으면 말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물밑하고 그분이 남동생한테 빌라를 공짜로 줬대. 대전에 있는 집을. 그냥. 근데 그 남동생 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빌라를 2억 원인가 줬대. 그래가지고 2억 생겨가지고 500만 원 붙여줘서 그 간판 다룰 거라니까요.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개척하는데 내가 왜 개척하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끼리니까 뭐 설교 오래 해도 누가 벌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김영환 목사님만 좀 더 시험 들지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10분만 더 하고. 이 하나님이 그 건물주 권사님이 이사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오도록 하겠지. 난 사무총장 목사님 얘기했듯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으로 나를 보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돈을 한 푼도 내가 4번에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자잖아. 돈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게 개척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어차피 돈 의지했던 사람은 돈 떨어지지 못하는 거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 떠나면 못해요. 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위만 쳐다보면 오래 보고 있다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이사 간다 내가 선포를 하고, 그런 게 내가 이사갈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그거 뭐 알아봐자 마음만 상하지.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고사의 집회까지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원 자리를 알아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하나님 맡겨주신다고 응답 받은 거야. 응답이 뭐냐면 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게 믿음. 아니 하나님 한다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천국만 바라면 되지. 그래가지고 김용석 목사님이 금요일 날에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수원 본순 갈비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보기 전에. 나도 누가 사주면 먹지 내 돈 가지고 사 먹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싶더라고. 가서 먹고 와서 저 옆에 본 거야. 그런데 마음이 별로 안 들어. 저거 다 털어내고 하면 아이고 이게 숙소 꾸미가 별로 크지도 않아 저희가. 그런데 이 아꼈다가 또 여기를 또 보여주대. 마음이 섰던 거야. 여기 자리를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보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면 금방 옮겨요. 그래가지고 김홍수 목사님 내가 계약을 할 테니까 건물주를 토요일날 아침에 좀 오라고 해라.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 전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었어. 그 전재산이 100만 원은 누가 내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는데 100만 원밖에 없다 누가 생각을 하겠어. 그럼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부터 고른 거야. 계약금 걸고 나가지고 보니까 또 이사 견적 내보니까 200만 원 돌래 이사 비용도. 그거 간판하고 십자가 띄는데도 50만 원 돈다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 그 합동층 목사님한테 내가 2개월의 시간을 둘라고 한 거예요. 그 보조금 마련한다고. 어디에서 마련할 거래. 그런데 기도원 가서 막 웃어. 아니 목회한 경험도 하나도 없어.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야. 기도원 가서 돈 2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온다니까 기가 차도 자기가 목회를 해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 가는데 저런 전도사가 또 난 그게 또 믿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써있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다 받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